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며 그리고 구원하신 하나님,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오실 만큼 겸손해지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한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4일차 대림절 특별새벽 기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아멘. 대림절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비추고 또한 해석해 주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21년도의 이 대림절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기회가 되고 어떤 계기가 되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봅니다. 대림절 촛불이 하나씩 밝혀지듯이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진리의 빛이 더 강력하게 불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행동에는 한 사람이 갖는 생각과 가치관이 반영됩니다. 안에 있는 것, 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겉으로, 외면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들도 보면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이루신 일들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이러한 성품이시구나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리셨습니다. 이 행동만 보아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특별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목자들에게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최고의 소식, 1급 비밀을 최초로 공개해 주신 것입니다. 당시 목자들은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층에 속했다라고 며칠 전에 나누었었지요. 그들은 더럽고 또 추했고 또 냄새가 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목자들 곁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장 먼저 최고의 소식을 알리셨습니다. 자,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는 너무나 모순적이고 또한 부조화스럽습니다. 왜겠습니까? 가장 귀한 소식이 가장 천한 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모순적이고 더 부조화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의 관점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사건입니다. 이건 세상에서 볼 수가 없는 광경이죠. 자, 군대의 1급 비밀은 철저하게 소수에게만 공급이 되고요. 경제적으로 어떤 투자 관련된 정보 역시도 소수에게만 공유됩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낮고 비천한 자들에게 귀한 소식을 알리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먼저 알려주신 것이죠. 가장 귀한 소식을 사회적으로 신용도가 제일 낮은 자에게 맡기셨던 겁니다. 내가 이 소식을 너희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줄게, 맡길게 라는 것이죠. 자, 이들에게 소식을 맡김으로써 하나님이 얻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얻으실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장 낮은 자들에게 그 귀한 소식을 믿음으로 믿고서 맡겨주십니다. 정치인들이 정당의 대변인으로 사람을 세울 때에 어떤 사람을 세웁니까? 사회적으로 가장 신뢰도가 높고 사회적인 이미지가 청렴한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죠. 그래야 정당의 메시지가 온전하게 전달되고 설득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신뢰도가 가장 낮은 사람, 사회적 이미지도 청렴과는 거리가 먼 이들에게 이 메시지를 맡기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 메신저,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의 높고 낮음에 의해서 능력이나 중요성이 좌우되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메시지는 아무리 낮고 천한 자들이 전한다 하여도 그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빛을 발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는 메신저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메시지를 품은 메신저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킵니다. 메시지 자체에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메신저가 메시지를 좌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메시지가 그 사람을 좌우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메시지가 목자들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 보시면 이런 증언이 있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라고 합니다. 자, 목자들은 소식 듣자마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자, 우리가 그 소식이 벌어지는 곳으로 한번 가보자라고 합니다. 들은 다음 그 메신저들은 들은 대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가서 그들은 구유에 놓인 아기를 실제로 보았죠. 자신들이 들은 메시지가 사실인 것을 그들 스스로 확인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17절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들은 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사명을 완수하고 있는 것이죠. 자, 목자들은 자신의 처지, 자신들의 신분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무슨 소식을 전해? 우리처럼 비천한 자들이 어떻게 이런 사명을 감당해? 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처지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메시지가 갖는 기쁨과 능력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신이 나서 영광에 사로잡혀서 그곳까지 한 걸음에 달려갔던 것입니다. 양떼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치고 있던 양떼들, 목자들은 이 양들도 뒤로 하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 메시지가 주는 감동과 소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메시지는 메신저의 삶을 이런 식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뛰어가게 했고 달려가게 했고 기쁨에 사로잡히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지금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한번 되돌아봅니다. 자,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또한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질문해 봅니다. 삶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슨 힘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목자들의 삶의 원동력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들려주신 메시지가 그들 삶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 또한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었죠. 메시지에서 시작해서 메시지로 향해 달려가는 것이 목자의 삶이었습니다. 이게 메시지를 품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다른 것 고려하지 않습니다. 나의 처지, 내 자존심, 내 명예, 내 유익까지도 다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 안에 있는 메시지만을 품고 달려가는 것이 그 말씀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메시지를 품으니 메시지를 위해 살아가고 끝내 그 메시지를 전하고야 맙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한 우리가 삶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악취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그 메시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인간의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지금 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삶을 돌아볼 때입니다. 묵상이 무엇일까요? 묵상은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품는 시간이고 공간입니다. 목자가 그 들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던 것처럼 저희는 이 새벽 시간에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내 인간의 생각과 계획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 삶 속에 품어내는 것이죠. 이 아침에 제대로 묵상하게 되면 이 묵상을 품고 이 메시지를 가지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특별하게 우리를 묵상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그 메시지를 품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냄새를 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품으면서 내뿜으면서 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기간의 묵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오직 하늘의 메시지만 울려 퍼지고 그 메시지만을 전하는 복된 삶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며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잘것없는 이 목자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을 그때에 메신저가 되는 거룩한 소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메시지가 그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기를 원합니다.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뜻과 계획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